우리 사도행전 10장 2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한 목소리를 하는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에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자선 행위를 기억하고 계신다. 다 같이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요 사도행전 50번 제 시간이죠.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를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죠 사도행전 49번째 시간 우리 교만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겸손이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의 바른 태도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반대로 교만은 남을 무시하고 자신만을 드러내며 예의 없는 무례함이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교만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사람은 비교하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마음이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무례하며 남들과 자주 다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과 교만의 기준을요, 그 기준이 사람인가 하나님가에 따라서 겸손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교만한 사람이 되기도 한다고 함께 나눴습니다. 사람이 기준이 된다면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죠. 사람 위에도 사람이 있고 사람 밑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하나님이 된다면 사람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아래 평등하고 공평하기 때문에 우리의 겸손은 그 주님 앞에 서 있을 때만 온전히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의 기준으로 살아왔다면 고넬료 위에 자기가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이기에 그의 경배를 절대 받을 수 없다고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겸손이요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하는 고백과 우리의 삶은 자연스러운 겸손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계속 묵상하며 살아왔던 한 주가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분과 이렇게 함께 고백하고요. 잘 살아오셨습니다. 고백합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함께 고백해 볼게요. 당신은 참 겸손합니다. 고백합시다. 그렇죠. 오늘은요, 목적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볼게요. 목적. 2000년대 초반일 거예요. 대박이 난 베스트셀러 묵상집이 있어요. 미국의 세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대박이 났어요. 그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 세들백 교회가 미국에서만 좀 유명한 교회였어요. 미국에서만 조금 이름 있는 교회였었는데 그래서 그 리고렌 목사님이 세들백 교회 이야기라고 책을 써서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그 교회에 대한 인지도가 조금 있었어요. 아, 좋은 교회구나 그 당시에. 근데 이 목적이 이끄는 삶 이걸 그분이 이제 발간하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들어가 있는 국가에서 이 책을 안 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모든 기독교인의 책장에는 다 꽂혀 있을 정도로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거의 전 교회가 거의 뭐 성경 다음으로 이걸 계속 묵상을 해왔었거든요. 기독교의 어떤 기본 진리들을요, 인생의 목적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풀어놓은 책이에요. 근데 40일, 그러니까 40 이제 챕터를 40개로 나눠가지고 40일 동안
하루하루를 묵상할 수 있도록 이 책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좀 잘 모르거나 어려운 교리가 어렵잖아요. 그 어려운 교리의 설명 없이도 이 책에서는 좀 단순하고 명료하게 우리가 살아야 할 성경 안에 신앙 안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정리해 놓고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묵상하기에 읽고 묵상하기에 무리가 없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청년 때 하루하루 저희 구역원들과 이것을 묵상한 기억이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은 40일 동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창조의 목적과 우리가 살아야 할 인생의 이유 그리고 살아야 할 태도들을요 실제적으로 적어놓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것들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리고렌 목사님 그 얘기를 해요. 자고 일어나니까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통장에 매주 몇백 달러가 막 찍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유명해져 버렸어요. 근데 이 책을 통틀어서 한 문장으로 이야기한다면 딱 이 말이에요. 당신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였어요. 무엇 때문에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었어요. 바쁘게는 살고 있는데 열심히는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정작 무엇 때문에라고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면 말문이 턱 막힐 때가 사실 많이 있어요.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분주히 살아갑니다.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 단지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꿈꾸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보던 어떤 책인데요. 그 책에 이런 구절이 하나 적혀 있었어요. 그 구절을 보고 저도 좀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 책에 이렇게 나와요. 어른이 되어버렸다. 나는 변하고 말았다. 옛날에 제일 되고 싶지 않았던 어른이 되고 말았다. 이 구절이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 어른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 어리지만 여러분 다 어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되고 싶지 않은 모습이 되어버리진 않았냐라는 거예요. 다들 행복하려고 살아요. 행복한 삶을 꿈꾸고 삽니다. 불행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어요. 행복하려고 일도 하고요. 가정도 만들고요. 육아도 해요. 또 행복하려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삶에 필요한 것들로 많이 채워가고 있어요. 근데 행복하시냐라는 거예요. 행복은 손에 잡힐 듯 한데 아직까지 내 손에 꽉 움켜쥐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인생은 어떻게 해요? 이 행복하기 위해서 벌려놓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감당할 짐들은 너무 많이 생겨버렸어요. 행복을 꿈꾸면서 지불했던 대가들이요 오롯이 우리 어깨 위에 짐으로 쌓여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오늘도 어떻게 살아갑니까? 힘겹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요즘 교회에서 이제 집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죠? 중요한 문제죠. 근데 저는 걱정이 되기도 해요. 저는 몰랐는데 주택담보대출이 30년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30년. 제가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요. 30년 동안 집값을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이게 그냥 우리가 집에 사는 건지 집이 내 안에 들어와 사는 건지 구분이 사실 잘 되지 않아요. 그죠? 한번 돌아보면 한평생 살면서 집 하나 장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분명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집 하나 장만하려고 사는 사람처럼 그것이 목적으로 느껴질 만큼 너무 정신없게 살아가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게 목적은 아니었을 거예요. 단지 우리가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고 싶어서 선택한 일들인데요. 그 일들로 인해서 그 선택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 삶의 목적이 막 뒤바뀌어 버린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요.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는 목적이 분명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새 중간 정도 다다른 우리 지금의 삶은 우리가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또 무엇 때문에 지금 이 길을 지금 가고 있을까라고 우리 삶의 어느 순간 목적을 놓쳐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가? 아니면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가? 이런저런 불안감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현실을 바꿀 수는 없고 어쩔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냥 잘 가고 있겠지, 그냥 잘 살고 있었을 거야, 이렇게 가는 게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살아갈 때가 사실 많이 있어요. 성경도요, 히브리서 3장 14절이요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해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확신, 우리의 목적을요 잃어버리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목적을 놓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은 분주하고 열심히는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이 헛헛하고 공허할 때가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방황이라 그래요. 방황은요,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것을 방황이라 그래요. 그리고 결국 그 방황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목적은 점점점 사라지고요, 이제는 눈앞에 있는 현실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살고 계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더 열심히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 부지런하게 살아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도 하나 내가 잘 살고 있다고 확신은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인생의 목적이 뭘까라는, 우리 삶의 목적이 뭘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은요, 성경적인 답을 나누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답을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 얘기는 우리가 무수히 들어와서 알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 특히 성경적인 우리 삶의 목적은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과 방향이 무엇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놓쳐버린 목적과 방향을 어떻게 하면 다시 찾을 수 있을까? 그것을 함께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한 가지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이 바로 이 말이에요.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을 베드로가 몰라서 하는 질문은 아니에요. 이미 베드로가 그 욥바에서 기도를 할 때 음식 광주리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보넬로의 부하 장수죠. 부하 장수와 두 하인을 통해서 왜 고넬료가 부른 이유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이유를 베드로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기다린 이유, 이 이유는요, 베드로가 직접 고넬료에게 온 이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고넬료 집에 온 거예요. 베드로가 그 이유를 모르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직접 물어봐요. 그리고 그 대답을 고넬료의 입을 통해서 듣습니다. 왜 이렇게 뻔한 질문과 그리고 정해져 있는 답을 이렇게 묻고 답을 할까라는 거예요. 이 질문과 대답이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점검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에도 이런 게 있지요.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익숙하고 당황한 모든 것들에요, 우리 이 질문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들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였어요. 약속의 땅이라고 불리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게 그 목적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요, 그들이 광야로 가기 위해서 결코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광야는 그냥 지나가는 과정, 통과 의례였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가나안으로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애굽에서 나온 것이 광야로 가기 위해서 온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라는 거예요. 마치 광야로 온 것이 목적인 것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목적을 그들은 그곳에서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광야의 삶에 대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야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광야에서는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떼를 쓰고 원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애굽에서 나왔을까? 내가 왜 지금 광야에 서 있을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이 질문이요, 광야에 서 있는 그들에게 서로 주어졌다면 그들은 그 현실 안에서 나가야 할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다시 바라볼 수 있었을 겁니다. 바로 돌이키지는 못해도요, 여전히 불평과 원망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긴 해도요, 적어도 목적이 무엇인지는 잃어버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틀어진 그 방향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그들에게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번도 그렇게 보지 못하고요, 어쩌면 목적지를 눈앞에 둔 곳, 근데 목적지를 눈앞에 둔 그곳에서 정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용모와 그 성읍의 견고함을 바라보고 지레 겁을 먹고 그들은 다시 광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원치는 않지만, 그들이 소망하지 않지만 그냥 광야가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광야에서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광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다들 그렇게 그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성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적이 좀 분명했다면요, 그죠? 아니면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그들은 정탐하고 돌아온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곳에서 그 땅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는 대신에 그 약속의 땅이죠, 가나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신뢰했을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우리 가운데 질문을 던지고 있죠.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이 질문에 고넬료가 분명하게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한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얘기하죠.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 우리가 당신을 기다렸던 이유, 당신을 이곳으로 오라고 했던 그 이유는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로 나왔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함께 노래하고 기도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듣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냥 의례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우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여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부르는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교제를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인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서로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린다면요, 우리가 오늘 예배로 나오는 이 예배와 모든 모임은요, 이렇게 생각될 거예요. 그저 내게 오늘 이곳에 나와서 얼마만큼 내 마음이 감동이 되었을까? 이 예배에서 내게 얼마만큼 내 마음이 채워졌을까? 이 예배 안에 내가 얼마만큼 은혜를 받았을까라는 은혜라는 포장 안에 우리 안에 주어지는, 채워지는 보상에 관심만 두고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 놓치지 말아야 할 질문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향해 묻는 질문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 중에요, 최강야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월요일이 되면 너무 행복해요. 원래 야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은퇴한 야구 선수들이 다시 그라운드에 서서 두 번째 기회를 가지고 경기를 한다는 그 의미에서요, 같이 좀 나이를 먹어가는 입장에서 동년배 애환도 좀 느끼고요, 또 보면 설명할 수 없는 짠함이 있어요. 참 전성기 때는 참 쉽게 하던 거를 참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좀 마음이 울컥울컥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굉장히 애청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야구팀의 감독님이 있어요. 김성근 감독님이라고, 이전에 프로야구팀 감독으로 있을 때도 제가 참 좋아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약한 팀을 강한 팀으로 만드는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원하는 팀은요, 대부분 만년 꼴찌 팀이거나 안에 팀이 완전히 무너져서 다시 막 세워야 되는 그런 팀들이에요. 그리고 그 감독은 어김없이 그곳에 가서 우승이나 아니면 우승이 아니더라도 상위권으로 팀을 이렇게 올려놓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분이었어요.
이렇게 제가 좋아하지만 긍정적인 평가보다는요, 이분을 향한 부정적인 평가가 사실은 더 많이 있어요. 그 감독을 말할 때 빠질 수 없는 그 수식어가요, 지옥 훈련 아니면 뭐 선수 혹사 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감독이 성과를 위해서 선수들에게 그 한계를, 육체 한계를 초과하는 엄청난 훈련량과 엄격한 지도를 한다. 그리고 특정 몇몇의 선수를 너무 혹사해서 부상이나 체력을 고갈시켜서 선수 생활을 이제 단축시킨다는 그런 평가도 있어요. 실제로요, 그분이 이제 감독을 할 때 그 프로야구 팀이 패배하거나 아니면 선수 중에 뭐 어떤 슬럼프가 겪는 선수가 있으면요, 경기의 유무와 상관없이 매일같이 방망이를 들고 1000번씩 방망이 스윙을 하도록 특별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훈련하는 게, 프로야구 선수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관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타인에 의해서 강제로 훈련하는 것이 야구 기술에도 정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도 많이 하고요. 이거는 너무 억지스러운 옛날 방식의 훈련이라고 비난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감독도 그렇고요, 그렇게 훈련했던 선수들도 그렇고요, 이렇게 말하는 비난이나 혹평에 정반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런 혹독한 훈련에 오히려 감사하는 선수들이 더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1000번씩 매일같이 훈련했던 선수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기술이나 실력을 떠나서 매일같이 1000번의 스윙을 하면 처음에는 너무 짜증이 난대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라는 의문도 참 많이 든대요. 그런데 이렇게 체력의 한계를 다다르는 이 스윙을 하면서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스윙을 계속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난 이렇게 왜 매일같이 1000번씩 스윙을 해야 되는가라는 그 질문과 함께 내가 타자로서 스윙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을 고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같이 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타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타석에 서서 잘 치고 못 치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팀이 이길 수 있는 점수를 내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잘 치려고 스윙하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타석에서 어떻게 타격을 해야 팀에 도움이 되고 점수를 내는 타격인지를 이렇게 훈련하다 보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0번의 스윙을 하는 동안 각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쳐야 하는지를 생각하며 스윙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감독도 그런 얘기를 해요. 1000번의 스윙을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한다면 그건 시간 낭비라 그래요. 그런데 하루에 1000번씩을 스윙하다 보면 아무리 무딘 사람이라도 아무 생각 없이 꾸준히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1000번의 스윙을 하다 보면 타자가 타석에서 스윙하는 이유를 분명히 스스로 찾을 수 있다라고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1000번의 스윙을 하는 것이 기술을 익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타자로서 왜 타석에 서서 그 스윙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목적과 방향은요, 우리 삶 가운데 그냥 주어지는 질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언제나 지켰던 기도의 시간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고넬료도 이야기하죠. 그의 선행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목적과 방향을 찾아가는 질문을 두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1000번의 스윙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가는 삶 가운데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질문의 시간, 질문을 할 수 있는 우리 삶의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에게는 하루 3번 드렸던 기도의 시간, 경건의 시간이었고요, 고넬료에게는 그의 선행과 그의 경건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시간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목적도 없이 어쩌면 목적을 잃어버린 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분주하게 살아가는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의 삶 가운데요, 우리가 가지는 경건의 시간이 분명히 있다면 이 질문의 답을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에요. 기도하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일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왜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더 나아가서 나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삶의 목적을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와 고넬료의 대화 가운데 뻔한 질문에 그 뻔한 대답, 그것을 통해서 한번 돌아봅니다. 베드로는 내가 이곳에 왜 왔을까? 그리고 고넬료는 나를 왜 불렀을까? 고넬료는 왜 베드로를 불렀고 그들은 왜 모여 있을까? 그들은 그들의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간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